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사랑과 순종입니다. 앞으로 몇 주간 십계명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 십계명 강해에 앞서서 먼저 서론적으로 살펴봐야 될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먼저 이 사랑과 순종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면 반드시 사랑함이 있어야 함을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사랑과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믿을 것과 행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을 것에 대한 내용들은 사도신경이 잘 요약하고 있고, 신학적으로는 조직신학이나 교리라고도 불리는 그런 것을 통해서 믿을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행할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십계명이 요약해서 증거하고 있고, 또 주기도문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그 행할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십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반드시 지켜야 될 인간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마지막에 보면은 여호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은 의무다, 마땅히 해야 할 바다, 하나님께 마땅히 인간이라면 행할 바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 특별히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십계명은 모든 인간이 지켜야 될, 그리고 영원토록 지켜야 될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은 타락한 죄인이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죄인들은 그 마음에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동기로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7절 말씀. 7절 말씀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의 생각, 자기 사랑, 교만한 생각, 또 세상을 사랑하는 생각, 육체의 소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원수가 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원수끼리는 반드시 반감과 대적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왜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는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인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인간의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최초로 천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서 타락하였고,
또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서 타락하였고, 그래서 모든 인류는 태어날 때부터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여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주신 것은 그것을 순종해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죄인인 것과 또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믿도록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십계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자원하여서 순종하도록 주신 법이 바로 이 십계명과 또 이 율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미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그들을 구속하셔서 사셔서 자신의 백성을 삼으시고 이제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시면서 십계명 서문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나의 것이요 나의 백성된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라 그러면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크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이 될 수 있는데 1계명과 4계명은 하나님의 사랑, 또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을 온전히 순종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특별히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고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이웃사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이웃사랑은 참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이웃사랑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1계명은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2계명은 사랑의 방식, 또 3계명은 사랑의 태도, 4계명은 사랑의 시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0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계명, 율법,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라고 하면은 그것을 굉장히 무거운 것으로 여기고 정말 지키기 힘든 멍에나 의무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요한일서 5장 3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니 그의 계명은 무거운 거라 그랬어요? 무겁지 않은 것이라 그랬어요?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왜 무거운 것이 아니냐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동기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그 계명이 억지가 되지 않고 그것을 자원해서 지키게 됩니다. 즐거이 순종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거운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무거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에 계명이 무거운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십계명을 듣고 그것을 믿고 그 계명을 순종하고자 할 때에 만약에 그 계명이 무거운 것이고 얽매이는 것이고 정말 지키기 힘든 것으로 여겨진다면 아직 자기 마음에 육신의 생각이 가득한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들이 가득한 것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함은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심이라고 요한일서 4장에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죄인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유월절 어린 양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화목 제사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고, 이제는 전에 없던 새 사람의 마음이 중생한 성도에게 생겼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것이 참으로 믿음으로 중생한 성도에게 있는 새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중생한 성도에게는 육신의 생각을 가진 옛사람의 마음은 폐잔병처럼 아직도 남아있지만은, 그러나 참으로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의 그 주도적인 마음은 새 사람의 마음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지만은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육체의 생각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이 육체의 생각은 세상을 사랑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또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려는 그런 육체의 마음을 가질 때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그 계명이 무거운 것이 되고 지키기 싫은 것이 됩니다.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굴복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계속 육체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지 하는 사람은 그 법에 얽매이는 것이 되고, 지키더라도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외부적으로 보이는 모습으로만 지킬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것을 마음으로부터 교훈의 본을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십계명을 먼저 배우고 십계명의 의미를 알고 십계명을 순종하기 이전에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법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인데,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죄를 짓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이 무서워서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죄 짓지 않아야지 한다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오히려 죄 짓지 않아야지 하면 오히려 그 죄를 계속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짓게 돼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어디에서 나오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계명을 순종한 이유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심판주이기 때문에 두려워서 순종하는 것입니까? 정말
두렵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서 순종합니까? 그렇지 않죠. 두려워하면은 외부적인 행위로는 순종할 수 있어도 마음으로 자원해서 순종하는 것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선생님이 무서운 선생님이 아이들을 매 때리고 책망만 할 때에 그 매가 무서워서 순종할 수 있지만 마음으로부터 선생님을 사랑해서 말을 듣진 않아요. 만약에 선생님이 없으면은 보이지 않을 때 죄를 짓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사랑한다면은 사랑하는 대상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순종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비로소 그 계명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계명의 외부적인 행위만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드리는 예배와 그들이 행하는 순종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즐겨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사야 1장 12절에 보면은 이들이 매번 예배 때마다 나왔지만은 그러나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그렇게 책망하시고 그들이 드리는 제사가 가증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여러 가지 그 율법의 요구들을 순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중심이에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무엇이냐면은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계명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자원하지 않고 위선자들은 마음이 없이 순종을 하게 됩니다. 가인도 마음 없는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 그랬죠? 마음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게 되면 모든 계명들을 다 완성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로마서 13장 10절에 말씀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진리예요. 우리가 사랑함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증거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구속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줄 모르고 또 그 받은 양이 다 사람마다 다른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정도가 사람마다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도 다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먼저 말씀을 통해서 계시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달아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먼저 사랑하신 사랑. 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 사랑은 수고라 그랬고 사랑은 희생입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으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가장 큰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또 우리의 사랑은 변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하는 사랑, 변치 않는 사랑,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신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를 믿음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찬란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구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제사와 의문과 의식과 제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희미하게 그림자적으로 예표해서 보여주셨지만은, 그러나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직접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 사랑이 완전하게 우리에게 계시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이제는 예수를 믿는 자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으로부터 이 교훈의 본을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제 로마서에 나와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말씀부터 17절 말씀 한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사랑해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닫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먼저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사랑이라는 것은 느끼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요소이죠. 먼저는 지식적인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알지 못하는 자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구속의 진리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지식적으로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감정적으로 느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의지적으로 순종이 안 나오는 거예요.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도록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 비로소 머리에 있던 그 사랑에 대한 진리가 가슴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간절히 성령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게 하십니다. 그 연합은 사랑의 연합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은 바 되며 2000년 전에 죽으셨던, 역사 가운데 실제로 죽으셨던 그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닫고, 또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을 감정적으로 느끼고, 지식적으로 알고, 모르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듯이 모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감정적으로 느낄 때에 그 감정이 의지를 결정합니다. 감정과 의지는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이 의지를 결정해서 실제로 그 마음의 의지가 몸으로 순종하는 그런 행동을 낳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사랑할 때에 계명을 지킨다 그럽니다.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걸 볼 때에 사랑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십계명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사랑하고
또 의지적인 행동이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수고라 그랬습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가장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순종하려면 첫째는 이 자원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는 열심을 다해서 사랑을 해야 됩니다. 힘을 다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사랑에는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셨죠? 미지근함을 책망하셨습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미지근할 때에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버리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차다는 것은 죄에 대하여 찬 것, 뜨거운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뜨거운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할 때 뜨겁게 사랑해야 되지 미지근하게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 계명을 순종할 때 특별히 우리는 모든 계명들을 다 순종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모든 계명을 다 사랑하고 또 순종하기를 힘씁니다. 그래서 참된 순종은 모든 계명을 사랑하고 순종하려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한 계명만 불순종해도 모든 계명을 불순종한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계명을 순종한다고 하면서 한 가지 정도 또 한 가지 이상 정도 순종하지 않는 것을 남겨두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잘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라는 책망을 성경이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데 특별히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1절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하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계명을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가르쳐 주셨을 때 십계명을 가르쳐 주셨죠. 그때 이 부자 청년이 말하기를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지적은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 안에 있는 탐심을 보신 거예요. 다 지키지만 마음속에 탐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탐심을 보시고 그 탐심을 버리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지만 이 부자 청년은 많은 근심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순종함에 있어서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고 아직도 다른 것보다 비교적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부족한 한 가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시아 7교회를 보면 에베소부터 해서 계시록 2장부터 3장에 나오는 이제 아시아 7교회를 보면은 많은 책망들을 듣는데 꼭 한두 가지예요. 다 잘하는데 꼭 한두 가지 책망할 것을 듣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잘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책망이 뭐예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또 버가모 교회는 잘한 것이 많이 있는데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또 두아디라 교회도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면들이 있지만은 꼭 한두 가지 부족한 것이 있고 지키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한두 가지를 남겨놓는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데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십계명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이 표현이 되는 것인데 그러려면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야 됩니다. 최고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 세상이나 자기나 또 물질이나 가족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들을 우리가 매일 또 묵상하면서 순종하기를 힘써야 되는데, 순종할 때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도록 그렇게 애를 써야 됩니다. 우리가 계명들을 불순종할 때에, 계명을 어길 때에 자신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세요. 진리의 빛과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 그 근본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함과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그런 반감과 미움의 마음들이 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의 마음들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쾌락 사랑하기를 더 사랑하고 자기와 돈을 사랑하며 다른 우상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와가 맨 처음에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먼저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신의 마음이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기도 한 나무를 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기 사랑으로 기울어지고 그 나무가 우상이 되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불순종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외부적인 행위로 순종하기 이전에 먼저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되려면 우리가 매일 꾸준히 정말 지극히 평범한 것에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지극히 평범한 것이란 무엇인가? 매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매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는 것이고, 또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계명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매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을 생각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아주 사소한, 정말 지극히 평범한,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런 신앙생활의 핵심인 성경 읽기와 기도에 우리가 성실하게 임한다면은 우리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은 마음으로부터 우리는 무겁지 않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하나님의 계명들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과 모든 피조세계에 사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합당한 사랑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합당한 사랑을 드리지 않는 것이야말로 죄이죠. 하나님을 왜 사랑하라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왜 순종하라 할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지만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부족했던 것들이 채워지고 불완전했던 것이 완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사랑이 필요 없으십니다. 우리의 사랑이 없이도 완전한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까요? 그것은 신명기 10장 12절에 13절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을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다 찾아서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왜 사랑하고 왜 순종하라 하세요? 뭘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게 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는 그 은혜가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는 참된 행복,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행복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원하여 순종하는 우리가 다 돼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